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목적.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사람을 감동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지어 가시는데 무엇이 되도록 지어 가신다고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교회를 건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곧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모였을 때 교회지 홀로 있을 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를 국회라고 합니다. 흩어지면요. 국회가 안 열렸죠. 그래서 국회가 열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임시회의나 그런 회의를 가지고 모였을 때 그것을 보고 국회라고 국회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다. 그리고 흩어지면은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되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이죠. 교회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완성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올라오라 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미완성이고 아직 불완전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2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21절에 보시면 서로 연결하다는 연결이라는 낱말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22절에 보면 옛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연결되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벽돌이죠. 한 벽돌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함께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이 벽돌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였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완성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그 지체가 나 혼자 있어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떠 있어야 되고 또 내 옆에 성도가 있어야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나 홀로 완전해질 수 없고 나 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있음으로써 내가 완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족시켜드리는 것.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연결되고 함께 한 모습으로 한 몸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지어져 가고 있을 때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 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만 나타내도록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로마 교회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다고요? 이방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실 때 유대인들만으로 된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으로만 된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만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예, 괴롭죠.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표현되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들의 하나님 되시지만 또 자매님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인들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인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부유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약하고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 부르시면은 또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각각을 그 위치에 놓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바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확한 사람들을 불러서 각자의 위치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더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퍼즐들이 하나씩 모여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퍼즐 조각 중에서 다 맞췄는데 여기 하나가 없어요. 퍼즐이. 그럼 이게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다. 단 하나라도 없으면 미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전에 단 한 조각이라도 한 지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 부르셔서 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강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그 있는 자리에서 각각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시고 서로 함께하게 하셔서 그렇게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 옆에 한 조각의 그 지체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불완전하며 주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그 같은 미완성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세골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다. 나의 모든 소유다. 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다. 내가 날마다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한 조각이라도 부족하면, 한 지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 지체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나와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든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 이 건물에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의 입구죠. 입구, 현관이라고 합니다. 이 현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 건축가들은 보통 입구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드는데 이 돌들이 다 이렇게 놓였는데 요 맨 마지막에 놓는 이 돌은 좀 특이합니다. 다르지요, 다른 돌들하고. 근데 이 돌이 그 돌들 사이에 정확하게 딱 끼면 이 아치는 벽면이 가도 안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도 웬만한 지진에도 전혀 이 아치형 이 현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튼튼하고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이 현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돌을 쭉 놓는데 보니까 커다랗고 못생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쌓았는데 맨 마지막에 놓아야 할 아치의 맨 마지막 요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머릿돌이었던 것입니다. 그 머릿돌을 갖다가 거기에 딱 끼우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고 가장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돌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건축자들은 모르고 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주는 맨 마지막 가장 귀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거절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이 온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몸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 머리로 오셔서 우리 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몸으로, 가장 합당한 머리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머릿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무지랭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뛰어난 분들도 몇몇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한 그 같은 평범하거나 또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되셨다고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버렸고 고개를 흔들고,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실어 버림받은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버림받는 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가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버림받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잘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이루신다는 건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도, 또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로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의 한 부분을 맡기시고 그 가장 합당한 자리에 그를 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주 멋진 제단이 하나 있어요. 돌 제단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신명기 27장 5,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닿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제단을 쌓아서, 돌로 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돌로 된 이 번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이런 식으로 딱 깎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단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단을 쌓으라고요? 다듬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같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벌려놓고 그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은요, 이 제단은 큰 돌도 있고 널쩍한 돌도 있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작은 돌이 필요합니다. 작은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우뚱기우뚱하겠죠. 불안정하겠죠. 이게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큰 돌, 평평한 돌, 넓은 돌만 이 제단을 쌓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있지 않으면 큰 돌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멋진 돌이라도 그 돌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작은 돌들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딱 맞는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야 할 딱 맞는 작은 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딱 맞는 돌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돌을 그 사이에 딱 넣으셨을 때 그 큰 돌과 또 다른 돌 사이에서 그 작은 돌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아주고 모든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포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손도 크고 예,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 작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누구나 다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 필요한 그 성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니까요. 이 돌제단을 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그 같은 모습의 다양한 형태의 같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못생기고 비뚤어지고 모나고 볼품없고 그 같은 돌들이 때로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할 그 교회, 그 지체들을 구원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같은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그 같은 거처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된 그 교회, 그 모습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네, 큰 돌도 필요하지만 작은 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된 것은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지,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체계화된 조직, 우리가 수직적인 조직은요, 한 지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한 부분이 없어져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없어지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좀 뼈기 때문에, 사람의 뼈인데요, 조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뼈가 있는데요, 이 많은 뼈 중에서 어느 뼈가 필요 없을까요? 이 많은 뼈 중에 어느 뼈가 필요 없을까요? 없어도 될 만한 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뼈 중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무릎에 있는 요거 무릎뼈가 있습니다. 무릎 덮개뼈가 있는데, 요건 모양이 좀 이게 다르죠. 다른 뼈하고 다르게 이게 길고 멋지게 생겼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무릎이 관절이 이게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하죠. 기능을 못합니다. 사람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만 주먹만한 작은 뼈가 하나가,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기체로 만드신 거예요. 이 뼈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장기는요, 여러분 간 한번 떼내 버리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별주부전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간을 빼놓는다고 했는데, 간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폐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왜?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만 없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유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을 만드셨고, 교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유기체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다 연결되어 있고, 이거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작은 지체고, 이렇게 연약한 지체처럼 보여도 그것이 없으면 너에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모두가 다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처럼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뼈 중에서 필요 없는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많은 뼈 중에 필요 없는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필요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남원 서문교회 그 김정만 형제님이 그 물리치료학회 회장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생긴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분 인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이게 생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코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길 이유가 있어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모양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이 모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설계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한 디자인으로 우리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그 김정만 형제님이 이제 우리 몸에 여러 이런 그 지체들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았더니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 그러면 코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 뒤집어 볼 수 있다면 뒤집어 보시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생긴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옆뼈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그만 뼈들 다 이렇게 갈비는 갈비뼈처럼 생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정확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체들도 다 동일한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모양, 그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 모습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목적이 뭐라고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으면 그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참 제가 이렇게 못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참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셔서 저에게 존귀를 덧입혀 주셨고, 여기 보니까 존귀를 덧입혀 주셨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교회의 한 부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동일하지요. 성도님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부르셔서 놓으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고 지체의 각 부분에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무궁하고 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시준이가 있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 때 키울 때 아이를 목욕을 시키면 아이의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다 살핍니다. 왜 살피죠? 혹시 아이가 상처가 있지는 않나, 어디 아픈 데는 있지 않나고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러다 이렇게 붉은 이렇게 빛이 돌면 혹시 아이가 짓물 렀는지, 혹시 잠자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벌레에 물렸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고, 청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치료해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관심, 혹시나 우리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에는 그와 같은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의 그 같은 상태를 늘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며 또 노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